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5월 25일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입니다. 우발적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난할지라도 살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피신해 있던 자들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일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라고 말씀해 주셨던 히브리서 9장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 32절에 고의로 살인을 했던 자들은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살인도 있을 수 있고요. 간접살인과 인격살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아도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살인에 대한 추가 규례를 보시면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 최소 두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 그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살인하지 말라. 저 여러분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거슬러서 주님을 따라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그 결과가 살인과 피 흘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풍조를 다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세상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